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항상 기뻐하랍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첫 번째 권면 기뻐해라. 그것도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건강서적인데 우리의 뇌는요 주어를 모른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상대편을 향해서 내가 험담을 하고 흉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의 뇌는 이것이 나에게 하는 건지 상대방에게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을 향해서 내가 분노하거나 내가 흉을 보거나 험담을 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에서 내가 안 좋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질 때 어떤 물질이 분비된다고 말했습니까? 아드레날린. 이 아드레날린이 우리 뇌에서 나오는 물질인데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흥분하면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쥐에게 주입을 시켰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이 독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뇌는 즉각에서 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기쁠 때, 내가 즐거울 때, 내가 찬양할 때 어떤 물질이 뇌에서 나옵니까? 엔돌핀. 이 엔돌핀은 뇌 안에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없애버리고요. 여러 가지 균들을 죽여버립니다. 안 좋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천년 여러분 약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어떤 기쁜 일에서 기쁠 때도 엔돌핀이 나오지만요. 우리 뇌는 주어를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뻐요. 근데 그걸 내가 같이 공감해주고 그걸 들으면 나는 기쁜 일이 없는데도 내 뇌는 뭐예요? 아, 우리 주인이 기쁘구나 생각해서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임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흉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걱정 근심을 나누면 여러분 뇌는요 내가 그런 줄 알고 그런 물질을 여러분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성도를 만날 때 감사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정말 잘된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 칭찬하고 그러면 나의 뇌는요 내가 그런 줄 알고 좋은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긍정적인 말 그리고 또 기뻐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의 말을 항상 할 때마다 이게 뭐예요? 내 건강에 직결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뭔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목적이 뭔가?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나요? 요한복음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여러분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시지만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내 안에서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해서 내 안에 기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가 걱정, 근심 가운데 산다면 그러면 뭐예요? 그건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전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 계시지 이걸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이 기뻤을 때가 언제냐? 말씀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가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듣고는요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요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항상 즐거울 수 있고요 항상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이 언제 기뻐했습니까? 주님께 헌신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건 뭐예요?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고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은 뭐냐? 관용을 베풀며 살아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요 더 관용해야 돼요. 더 많이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관용을 베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에 나아가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깍쟁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관용이 많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게 뭐예요? 정상입니다. 관용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오래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목사님 나는요 천성적으로 원래 성격이 그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천성적으로 성격이 어떻습니까? 관용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어긋난 사람을 만나면 바로 뭐예요? 바로 고발해버리고요. 바로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관용이 없어요. 잘못한 사람 보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상처를 받든 말든 그냥 퍼부어대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벌 주는 사람이 관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더니 예수님의 관용을 저절로 배웠다는 거예요.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데 어떻게 권면합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잘못했다고 바로 막 손가락질하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품으면서 사랑의 언어로 화내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권했다는 겁니다. 관용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었다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아니면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여러분 전혀 관용이 없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종교생활 하신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면 예수님의 그 관용이 몸에 배이셔야 됩니다. 누가 관용해야 됩니까? 5절에 너희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구에게 관용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관용은요. 내 자녀, 내 자식, 내 가족, 내 친한 사람, 내 형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 같은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뭐예요? 관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를 주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관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깨달아라.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이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이 답니다.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관용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베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손해보지요. 그러면 뭐예요? 억울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는 뭡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양보하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 땅이 다니까 나는 저 천국 갈 사람이니까 양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갈등이 있고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양보하세요. 주님 내일 오신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 주님 오시는데 여러분 오늘 싸우고 있겠습니까? 화해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분노가 나고 뭔가 이런 억울한 일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주님 내일 오실 거야. 주님 내일 오실 거야 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 번째 권면은 뭐냐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중국의 기나라라는 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슨 걱정을 했느냐?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요.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저 하늘 무너지는 걱정을 하고 사는 겁니다. 하늘 쳐다보니까 저 하늘이 무너지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매일 이 고민하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요절에 죽었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기우라는 겁니다. 나라 기자에 근시무자로서 기우라는 말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번씩 보면 TV에서도요. 쓸데없는 우리가 걱정하고 나면 기우였습니다. 이거 라는 말 쓰거든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뭐 하늘 무너질까 봐 염려하는 사람은 없지만 요즘 TV 보면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김정은이가 저 러시아를 방문했대요. 왜 갔겠습니까? 핵무기 만들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뭐 비행기 여러분 비행장 시찰하면서 비행기도 또 여러분 뭐 스텔스기 같은 거 이렇게 또 도입하면요. 또 우리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미국과 남한을 공격할 거 아닙니까? 야, 이건 전쟁 터지는 거 아니야? 불안합니다.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리비아에 홍수가 났는데요. 지금 확인된 사람만 뭐 수천 명이고 수만 명이 죽었대요. 홍수로.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지요. 잠이 안 오지요. 야, 이거 홍수 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댐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낙동강 저 하구뚝 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우리 자녀가 사고는 나지 않을까,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나지 않을까, 직장이 문제가 나지 않을까, 내가 몸이 좀 어디가 좀 아픈데 이거 큰 병이 아닐까, 우리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시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우리가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걱정거리가 또 생겨요. 걱정거리가 이거에 걱정이 걱정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고 이게 꼬리를 물면서 계속 커지는 겁니다. 끝도 없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아니 누구는 걱정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살다 보면 목사님은 뭐 걱정거리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면 참 걱정 덩어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제 삶을 보면요,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을 떠나버리고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염려하지 않을 비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모든 일에 뭐 해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보다 훨씬 걱정거리가 많은 지금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로비를 해가지고요, 또 재판관을 구워 삶아가지고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도 안 좋아요.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내가 내 돈으로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돈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자꾸 배신해서 떠나갑니다. 내가 개척했던 교회들 이제 하나둘씩 문제가 생겨나는데 내가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편지를 적어 보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겠습니까? 노후 대책도 되어 있지 않고요. 재판에 대해서 아무런 여러분 준비도 되지 못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 발생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다?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나처럼 너희들 기뻐해 라고 적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걱정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감옥 안에서 기도한 겁니다. 걱정이 들 때마다, 근심이 들 때마다, 문제가 들 때마다, 여러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겼다고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염려가 사라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참 걱정을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도 걱정하셨어요. 그것도 큰 걱정을 했습니다. 어디 나오느냐? 마가복음 14장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많으면요, 야 죽겠다 지금, 야 죽을 것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염려 걱정이 돼서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요? 십자가를 져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을 것 같은 고민이 오래 갔을까요? 아니에요. 금방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뭘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죽게 된 이 마음, 이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뭘 하셨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신 겁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은요, 여러분들이 결단력이 좋고 뭔가 여러분 의지력이 좋은 사람이 내가 걱정 안 해야지, 나는 걱정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차이지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여러분 우리 의지력으로 이 고민, 걱정, 근심을 덜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려, 걱정,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뭐예요? 이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기도의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로 쓰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그 비결이 바로 이 걱정, 근심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밤 12시가 넘었어요. 연락이 없어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모른대요.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앉았다고 일이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때 뭘 해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 얼마나 시시때때로 걱정거리가 많이 생깁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이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이 기도의 원동력, 기도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하면 여러분 엎드리면 여러분 사자밥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조사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집에 올라가서 다락방의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니엘은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걱정거리를 가지고 기도로 승화시킨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나입니다. 한나가 브닛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자녀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자기를 계속 괴롭힙니다. 화가 나고요. 걱정 근심이 됩니다. 원망 불평이 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요. 브닛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걱정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에너지로 썼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무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걱정 근심을 가지고 기도의 에너지로 썼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뭔 줄 아세요? 기도는요, 여러분 대진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고 있을 때요, 사단 마귀와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사단이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대진표를 바꾸는 거예요. 나와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단이 이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이 뭐예요?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우리 걱정, 근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집니다. 그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라?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생길 때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자리로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시면요 정말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에너지로 쓰면요, 정말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보물입니다. 이게 돈보다도 더 좋은 게 걱정, 근심, 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걸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 걱정, 근심한다면 여러분 뼈를 상하게 하고요, 여러분 관계가 깨트려지고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는 걱정,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물리치는 두 번째 비결은,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염려의 원인이 뭘까? 왜 내가 염려할까? 여러분들은 보통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근데 이게 큰 병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걱정이 생기지요. 자녀가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생기지요. 남편이 지금 직장에 쫓겨날 것 같대요. 회사가 부도날 것 같대요. 그러면 뭐예요?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환경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 통계를 보면 우리가 하는, 미국의 어느 통계 자료인데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이게 40%고요. 자, 우리가 하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났던 과거, 이미 일어나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과거, 이게 30%고요. 자, 그 다음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 정말 큰일 나는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 22%. 자, 그리고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걱정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6%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런데 4%만 우리가 뭐예요? 실제로 걱정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의 원인이 환경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걱정의 10가지 중에 9가지는 사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걱정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의 원인은요,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사단이 우리 영혼을 직접 공격하고 우리 몸을 직접 공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구약의 욥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몸을 직접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도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 안에 생각으로는요,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집을 지어버려요. 견고한 진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뭡니까? 깨부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러면 계속해 습관적으로요, 이게 견고한 진을 지어버리고, 여러분, 견고한 성을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증세가 나는 거예요. 이거 깨트리기가 보통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오랜도록 예전에 상처가 있는 분이 많고요, 이걸 통해서 오랫도록 사단이 들어와서 생각으로 계속 걱정, 근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견고하게 뭡니까? 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견고한 진이라 그럽니다. 이게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는 건드려버리면요, 내가 여러분 여러 가지 반응이 오는데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신앙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때요,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걱정, 근심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절 6절이 뭐예요? 기도하라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뭐예요? 환경을 바꿔줄 거다가 아니라 뭘 바꿔준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걸 잘 모르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뭐가 기도 응답이냐면 환경의 변화가 기도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럼 제가 하나님 몸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몸이 나으면 기도 응답 받은 거고 낫지 않으면 아직 응답 못 받은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이 부도가 나고요. 우리 집이 경매가 넘어가요. 하나님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여러분 부도가 없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응답 받은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기도해라. 염려, 걱정, 의심을 떨쳐버리고 간구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영적인 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환경을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왜 환경을 바로 만들어주지 않으실까요?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면요. 우리가 뭘 해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 뒤에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바뀝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응답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면 지금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럼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 환경은요? 환경은 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더 하라고. 그러면 뭐예요? 환경은 나중에 바꿔주십니다. 내 믿음이 성장이 되고요. 내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때 바꿔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예요? 나는 걱정, 근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환경은 나중에 바꿔주시는 거고 지금 응답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걱정, 근심 때문에 내가 기도 자리로 나오라고 했는데 내가 걱정, 근심 사단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기도 자리로 나오게 만드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거예요. 그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내가 이제는 견고하게 믿음이 설 때까지 여러분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면 그때 나중에 하나님의 환경은 그때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기도하시고 응답 안 되네라고 포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걱정 근심이 당장 사라지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의 맛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매일마다 기도 자리로 나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 환경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심령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집을 짓지 아니하도록 사단이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는 저도 걱정합니다. 누구든지 다 걱정합니다. 근데 그 걱정이 뭐예요? 집을 짓게 만들면 안 돼요. 그 걱정을 계속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곧바로 기도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셔야 되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기도문 10번만 해보세요. 순간적으로 걱정, 의심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생각을 뭡니까? 사단을 쫓아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염려, 걱정, 의심을 떨쳐버려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이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 지키지 못하면 기도해도 여러분 똑같이 또 들어옵니다. 사단이. 그리고 집을 지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부식이 엄청 힘듭니다. 아무리 은혜의 자리로 나와도 은혜가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너무 공감이 되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생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생각만 바꿔도 얼마나 내가 여러분 걱정 근심 떨쳐버릴 수 있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해라. 첫 번째, 지금 아픈가 아니면 안 아픈가. 자,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아프면 이제 두 가지 걱정해라. 첫 번째,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자, 첫 번째,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안 낫는 병이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그래서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을 병이다. 그러면요,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수 있는가, 천국 갈 수 없는가. 자, 천국 갈 수 있으면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 못 간다. 그럼 뭐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데, 제가 이거를 읽고 읽으니까 참 은혜가 돼요. 생각만 우리가 바꾸는데 걱정, 근심이 뭐예요? 탈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걸 이분이 참 지혜롭게 글을 잘 적은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면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낫는 병이면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천국 갈 수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천국 못 가면 그럼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걱정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될 때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래, 내가 천국 갈 건데 뭘 쓸데없이 내가 걱정했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망할 것 같고요.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지금은 뭡니까? 힘들고 여러분 그럴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뭡니까? 선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생각 마음 가운데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걱정, 근심 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기도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 생각 덩어리, 여러분 주머니를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통해서 염려, 걱정, 근심 떠나버리고 저 천국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